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시고 또 성령의 진리가 뭘 말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 받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우리 젊은 친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가 정확히 분별되는 것도 중요한데 수요일 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음성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겔 36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자, 우리 24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국 땅이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토 옛 땅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들이시게 돼요. 자, 보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말씀인데 이 의미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 우리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셔서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겠다요. 자, 맑은 물을 뿌려서 씻기겠다 하십니다. 맑은 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받으면 말씀은 영혼에 거울 되어서 말씀 받으면 우리 모든 마음 상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비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대요. 그 다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그 다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면 맑은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러면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할렐루야. 자, 정결케 하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실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대요. 새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모든 율례,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의미 다 바다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뿌리입니다. 신약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구약이 조명되어야 됩니다. 신약은 짧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 분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가면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모든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뭘 말한다고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라. 그럼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능력, 새 마음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27절. 또 내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대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입니다. 거룩. 자, 율법의 완성이 뭐랍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했대요. 그러면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첫째,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져요. 말씀 받을 때 원수 사랑해라. 핍박자 외에도 축복 기도해라. 그럼 뭐합니다, 여러분? 내게 9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틀어지거든. 그런 우리가 원수 사랑한다고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대견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 성령을 주시는 거라. 성령 주시면 우리 가운데 새 영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그리고 모든 말씀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왜 순종을 요구할까요? 순종치 않은 자는 믿는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받았습니다. 너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절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왜요?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했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받을 때에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우리가 말씀 지킬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라. 방법은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이에요. 우리는 순복음교회가 돼가지고 성령 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저거 다 될까요? 이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 많이 한다면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근데 말씀 순종 가능합니까? 절대적인 조건은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성령이 만들고 전부 다 말씀 순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조건이 뭘까요? 자, 새 영 만드시고 새 마음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순종이 가능한 거라. 그 성령이 임하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지면 성령 역사로 말씀 지게 되는 거라.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언더스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특징이 뭔가 하면 자, 너희 육신에서 굳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새 영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영적 상태가 죽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지가 안 돼, 교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도 귀신을 받든지
마귀역사 나오는데 무당꾸다고 귀신 점치거든. 그럼 귀신에게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가지고 영의 역사를 풀어내는 거라. 악령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면 성령께서 새 영 주세요. 새 영을 주는 게 뭔가 하면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고 감각이 없는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understand? 깨달으면 아멘 해야 넘어갑니다. 자, 영은요, 영적 교통이 안 되는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역사하면 하나님 영적 교통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바뀌는 새 마음이 임해야 돼요. 자, 왜 이게 중요한가? 오늘 제가 맛을 풀고 마지막 때 결론 내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은 우리 신앙은 마음에 달린 거예요. 잠언 4장 봅니다. 잠언 4장. (4장) 20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오늘 말하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말씀을 듣거든, 절대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랍니다. 그 다음,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고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면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마음으로 지키되 그 말씀을 순종해라 합니다. 왜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라.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 지키고 마음 못 지키는 사람은 생명 못 지키는 거라. 뭘 의미한다고 해? 우리 신앙은 자, 순종해서 거룩히 이루어가지만 가장 근본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문제예요. 우리 마음 문제인 거라. 자, 로마서 12장 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2절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세대가 뭘까요? 자, 이 세대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바운드리의 세상을 다른 말로 세대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경험하는 모든 세상, 자,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자, 보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자, 너희가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마라. 왜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외에는 없거든. 절대 세상 본받지 말아야 돼.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변화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고 그리고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로마서 12장이 11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리를 설명해요.
12장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받는 거라.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까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라.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우리 모든 신앙은 전부 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신앙은 가장 기본은 마음에도 출발됩니다. 은혜 받았는데 마음 똑같다.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가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라. 마음의 변화 없는 은혜, 마음의 변화 없는 예배, 마음의 변화 없는 모든 경건 전부 다 헛겁니다. 헛거. 모든 경건은 이제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새롭게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새 영 주되 새 마음을 주시는 거라. 어떤 마음?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었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새 마음 받아 새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라. 새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그래 되면 그 다음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라. 변화가 되어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움직이고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먹통이라 먹통.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종교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든 종교가 예배 다 하거든. 그런데 그들 예배와 우리 예배가 분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마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항상 머리 바꾸고 옷 바꿔 입고 오는 거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마음은 안 보이니까 그대로 두고 노다지 옷만 바꿔 오는 거예요. 예전에 문화사역에 있던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더래요. 그때 강대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의 은혜 받아 같이 부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했습니다. 종아, 감동이 되냐? 그러니까 내적 음성입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찬양하는 친구가 한 주 내도록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노래 잘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 앞에 서가지고 하는 노래가 하는 찬양이 내게 영광이 되겠으며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마음 보세요. 찬양 잘하고 못하고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세상 가운데 온갖 재앙 가운데 뒹굴다가 노래 잘한다고 앞에 나와주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돼요. 제가 대만과 집회를 하는데 그 연합 집회가 돼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 찬양팀이 바뀌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젊은 청년하고 자매 둘이서 나는데 억수로 멋들어지게 찬양을 잘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음란해. 그 친구가 찬양하는데 그 주변을 음란하게 만드는 거라. 막 음란을 뿌려요. 그러니까 당체 은혜가 안 들어가. 마음이 영의 감동이 안 돼. 낮에 보니까 그 친구가 음란해. 그래서 자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되게 많이 음란하대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어떻게 보면 꼭 영화 배우같이 생겼습니다.
이쁘장하게 목사님 따르래요. 근데 걔하고 교제한다는 거라. 그럼 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는 못해.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저거는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음란하다고 보시는 거라. 왜요? 여러분, 예배는 마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은 마음 문제인 거라. 모든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 사람 눈에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변화는 불가능한 거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오늘 밤에 충만히 기도했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 반드시 변화가 납니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마음이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정민되지 않는 모든 은혜는 전부 다 헛된 은혜요, 쓸데없는 은혜인 거라. 은혜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어떠세요? 자, 왜 거창하게 도표를 그렸는가 하면 여기 조건이 뭐예요? 자, 새 영은 하나님의 영적 교통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이 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신앙이 가능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보기만 해도 온 성경이 그냥 있지는 뭐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되는 거라.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지고는 무엇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요,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마음 딱 되면 모든 성경의 요구가 전부 다 지켜지게 되는 거라. 그럼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은혜 받으면 마음이 새롭고, 오늘 찬양했다면 그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요.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이걸 이루고 가야 되는 거라. 마음에서 결정이 다 돼요.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5절 봅니다. 시작. 6절. 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대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이 그렇다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대요. 육의 생각 특징, 사망. 영의 생각 특징, 생명과 평강입니다. 평강. 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데 생각이 생명을 만들고 사망을 만든대요. 그러면 육의 생각 가진 사람은 얼굴에 사망이 나오는 거라. 자기만 모를 뿐 사망이 나와요. 보는 사람 다 보는 거라.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러는 거라. 자,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봅니다. 자, 딱 볼 때에 생명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시커멓 쭉쭉 해가지고 아무것도 느끼는 사람, 이거 위험한 거라. 자, 마음이 바뀌었는데 마음의 생각 따라서 생명 사망이 바뀐대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봅니다. 자, 3절 봅니다. 2절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아는 게 뭘까요? 이 아는 게 뭘까요? 자, 봅니다. 새 영을 받으면 하늘과 영적 교통이 되는 거라. 이번에 온 예도 친구들 나 잘 몰라요. 근데 내 재윤이는 잘 아는 거라. 몇 년 오랫동안 봐왔거든. 그러니까 자꾸 만나니까 마음이 어떤지, 그 말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사람의 인격이 사람 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파악하는 거라. 하나님 아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 기능이 민감해짐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교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아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알게 되는 거라. 믿음보다 더 깊은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거는 영적 교통 통해서 알게 되는 거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 그 다음 봅니다. 2절,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라. 모르면 믿음이 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명 능력으로 생명과 경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봅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 교통이 되면 나도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라. 원사이드 러버가 되면 곤란해. 짝사랑이면 나는 사랑해도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거라. 절대 우리 신앙은 짝사랑이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아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알고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깊이 아는 분 아멘 아멘. 나 하나님이 깊이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다 아멘. 도통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겠다 하는 분 아멘. 여러분 이거는 경험 안 만나고는 모르는 거라. 말 들어가면 몰라요. 만나야 알지. 한 만나고 더 만나고 계속 만나면 하나님 아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 알아가는 거라.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목적이 뭡니까? 자, 자주 말하지만 이 목적은 신의 성품.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얼굴 딱 보고 그 사람 만나면 그 성령의 임재가 풀려나요. 약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있거든. 임재가 강한 사람은 딱 보면 하나님 만난 것 같은 감동이 와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거라. 그 사람 2시간 얘기했는데 전혀 은혜가 없다. 그 하나님 역사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라. 없으면 두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은혜가 되면 마지막은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자, 우리가 성경 보면 짧게 해놔서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과정으로 이래 되는가 이거는 알기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딱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 임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순종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나온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의가 말씀 속에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라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불가능하고 새 마음 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그때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시대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은 첫째,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되고 둘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야 말씀의 순종이 가능해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해질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봅니다. 자, 17절 봅니다.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 의인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봅니다. 그 케네치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 방문을 몇 번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오랜 시간 한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놨는데 그분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회당 가서도 말씀 전할 때마다 이거 했대요. 이게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 읽으시고 이게 했다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 뭘 할 것인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봅니다. (61장) 1절 봅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전파하며. 자, 어떠세요? 자, 앞에 보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예언을 해놨는데 그 말씀이 첫째, 예수님 오시면 상한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 다음 사람의 상한 마음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 하면 첫째, 포로 되어 있고 둘째, 갇혀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거라. 잘 듣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사역이 뭔가 하면 상한 마음을 치유하세요. 왜요? 인간 마음이 왜? 마음 문제거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역해요. 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상한 마음 치유하는데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포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갇혀 있대요. 그 포로가 뭔가 하면 손발 묶고 놨는 거라.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럼 인간들이 마음이 상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포로되어 있다는 거라. 예수님의 사역은 상한 마음을 고치면 포로되면서 사역해 돼요. 도대체 포로는 손발이 묶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 손발 묶어놓고 감옥에 처있고 문을 닫아놔요. 그는 포로인보다 더 심각한 거라. 꼼짝도 못하지만 아무리 고함치고 발광해도 감옥 문 닫혀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데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예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래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역자가 행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상한 마음을 고치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의 포로됨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을 다르게 설명이 많이 되지만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는 우리 인간 문제는 전부 다 마음이 상했는 거라. 이거는 상처는 마음이 아니에요. 환경 통해서 사람 통해서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거하고 달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처 입은 마음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마음은 그 상처 입은 마음 영역에서는 그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라. 내 속에 누가 울고 있어요. 그러지. 어릴 때에 부모 곁에서 있지 못한 아이는 심신이 안정이 안 돼요. 정서가 안정이 안 돼요. 그 현상이 생에서 드러나는 거라. 부모님이 장사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사람 저 사람 품에 전전했다면 어릴 때부터 그거 깨달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해요. 사랑받아야 되거든.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사랑 못 받으니까 애가 거기 상처가 되는 거라. 그것이 모든 인격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어느 남자가 억수로 사랑을 했다가 그 여자가 차였네. 너무 사랑했다가 차이니까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다 정해요. 이 세상에 여자는 없어야 된다고. 한 명 여자한테 거절당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 이게 크든 작든 관계없이 마음이 딱 상하면 그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상한 영역에서 그 감정은 통제가 안 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자기 마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라. 그런 사람은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믿음 갖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받고 마음이 회복돼야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라. 자, 본질적인 마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 상처까지 입어놓으면 이게 더 힘든 거라. 자, 인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 가운데 전부 다 잡혀있는 거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은 다른 말로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거거든요. 그 사람 다 그래요. 이 상한 마음이 전부 다 포로인데 포로이 뭔가 하면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죄에 포로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역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 자동적으로 죄에서 포로된 것이 풀려지고 자유한 거라. 다른 말로 죄 이기게 되고 죄 안 짓게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모든 죄를 이게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죄 하나도 해결 안 하고 교회 나와서 은혜만 받으면 천국 간대요. 어린아이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것만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청년은 죄 알고 원수 말기 알고 그걸 두드려 잡고 이겨낼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세상에도 제일 모든 사람이 책 한 권 본 사람이에요. 왜요? 그거밖에 모르거든. 어린아이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그거밖에 몰라요. 다른 건 몰라요. 의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회가 포로됨을 자유하는데 여러분의 전부 다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 열매가 죄에서 포로됨에서 자유한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죄 못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죄 못이면 그건 신앙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라. 결국 우리의 신앙 문제는 죄 문제요, 마음 문제인 거라. 은혜는 마음이 회복되고 죄가 먼저 깨닫고 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자,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다루는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왜요? 마음이 강팍의 이유가 있습니다. 죄욕으로 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좋지가 않은 거라. 마음에 함되기 싫어요. 그래 말씀 들으니까 못 깨닫는 거라. 못 깨달으면 구원이 안 돼요. 원수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심긴 생명의 천국 씨앗을 다 빼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말씀 못 깨닫는 분 아멘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말씀 못 깨닫는 사람 아멘 합니다. 다 깨닫고 있어요. 제가 누구는 눈에 하도 장이 억수로 많은데 잠을 못 이기는데 그럼 못 깨닫지. 그러면 마음이 길가 바깥은 마음이 되는 거라. 자, 그럼 확인하고 누가복음 8장 봅니다. 누가복음 8장. 자, 12절 봅니다. 8장 12절. 자, 가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을 못 받게 한대요, 구원을. 맞습니까? 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절대 마음 강박해 하지 말라는 거라.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말씀 받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천국 씨앗, 생명 말씀 다 가져가는 거라. 왜요?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구원은, 우리 신앙은 일단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말씀 듣는 게 끊어지면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말씀 못 깨닫고 말씀이 마음에 없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누구 말씀이 정확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사람의 가르치는 교리가 중요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까?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그걸 해라. 예수님이 말씀 받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말씀 받는 시간은 생명 받는 시간으로 그래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죄에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10번 하다가 9번, 8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자꾸 돼야 돼요. 이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다 하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부 다 하는데 죄는 못 이겨. 그 문제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 해요? 상황만 치유되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죄 문제고, 자 봐요. 같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포로는 죄입니다. 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돈에 꼼짝 못하는 거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포로예요. 요즘 젊은 애들 가운데 중국의 신학생들 그 두 학교를 2주간 세미나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보통 그는 여러분 사람 한 그릇 많이 못 봅니다. 그러니까 40명 내지 50명 모는 거라. 전부 다 잡히면 그것만 잡혀가고 다른 지역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작게 모여. 그러면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갔는데 두 지역의 신학생들을 한 주 동안 세미나하고 기도를 하는데 100명 가운데서 없는 귀신이 없는 사람이 손가락 꼽는 거라. 신학생들, 신학생인데 젊은 신학생 가운데 없는 귀신 없는 사람, 없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없는 애 포로되어 있는 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을 보고 세상 따라가니까 세상령이 지배하고 특별히 없는 귀신이 지배해요. 신학생이 그렇다니까. 근데 기도받으면 없는 귀신 나가면 굉장히 맑아져요. 깨끗해지고. 오늘 우리 청년들 각오하시고, 내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기도받고 굉장히 맑아졌다면 없는 귀신 나갔다. 자 봐요. 포로는 죄의 문제지만 같이 있는 것은 정욕 때문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포로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딱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없는 귀신 들어와요. 자, 남의 남자, 남의 여자가 바람 피우는데 없는 귀신이 그냥 있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인간치고 없는 귀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라. 자, 죄도 포로 있는데 그 다음 없는 귀신 들어가면 특징, 없난이 재미가 있는 거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러운 거 보면 눈이 까마져요. 재미가 없는 거라. 지저분하고 가정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지금 그 엄난을 이겨내려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억지로 좋아하고 있는 거라. 그건 누릴 뿐이지. 그런데 사람이 은혜 받고 영성이 깊어지면 그게 싫어져요. 누리지 않고 그냥 있는데 엄난이 떠나고 엄난이 미워지는 거라. 지금은 엄난을 미워하고 세리 눌리고 이기려고 빠둥거려야 이겨내는데 은혜가 들어가면 그냥 있어도 엄난을 싫어요. 이게 영적 수준 단계인 거라. 자, 그런데 정욕 때문에 엄난이 역사할 수 있지만 엄난 귀신이 들어가면 그 다음 현상이 엄난이 재미가 있습니다. 포르노가 그렇게 재밌는 거라. 남의 여자 다리 보는 게 그리 재미가 있고. 자, 대표님 예로 오늘도 아침에 택배 회사 갔다 오는데 해운대를 지나오는데 아가씨 6명이 지나가는데 저기 핫팬츠인지 수영복인지 구분이 안 돼. 거의 힙부까지 다 보입니다. 6명이 다 그래 가대. 아따 다리는 참 이쁘다 그러고 지나나 왔지만 그런데 걷다 보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래 끝나야 되는데 보고 돌렸는데 그 다리 계속 생각나는 거라. 그리고 생각에서 엄난 짓을 해요. 다리를 만지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호텔 데려가는 거라. 나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돼. 그 생각 안 돼. 그 생각 떠나가! 그래도 그 생각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역사하는 거라. 왜요?
음란 귀신이 역사하거든. 이거 보고 갇혔다 그래요. 정욕 때문에 음란 문제를 못 이겨 음란에 포로되어 있지만 거기다 귀신이 들어가면 음란령이 음란 감옥에 갇혀놨는 거라.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성향의 정욕이 있고 죄가 있고 어떤 성향의 마귀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마음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면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 갇힘에서 놓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봐요. 이게 안 되면 예수를 믿었다나 사망 그대로 있고 죄 그대로 있고 원수 마귀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생명 말씀 받으면 결국은 자유케 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 다를 건데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작업을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영역으로 가면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데 말씀 받을 때 깨닫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라. 자 봅니다. 우리 신앙을 1차 마음 문제고 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진리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마음이 회복되는 방법이 몇 개 있지만 말씀 받아 마음이 회복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자, 요한 1서 2장 자, 14절 봅니다. 2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거는 깊이 만나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에서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 원수 마귀와 죄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흉악한 자,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강하고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라.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시면 원수 마귀 흉악한 자를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에 좌우되는 거라. 말씀 받을 때에 깨달은 사람은 복이고 말씀 받을 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말씀 받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경돼야 되는 거라. 말씀 받았는데 그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거들어 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말씀 받을 때 계속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기경이 되면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마음이 기경이 될까요? 자, 호세아 10장을 봅니다. 호세아 10장. 우리 주방장이 오늘 억수로 눈이 무겁다. 너무 열심히 수고한 당신이요. 눈은 뜨세요. 자, 10장 봅니다. 12절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거 자기 영혼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에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해서 의를 비추는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지금 뭘 말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는 거라. 이 땅은 말씀 받는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거라. 여러분은 말씀 받는 땅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특징은 받은 말씀이 우리의 묵은 땅을 전부 기경하는 거라. 그럼 봐요. 땅 기경할 때 제일 문제가 돌배이거든. 자갈. 그런데 땅을 기하다 보면 돌이 많아. 그러면 돌을 계속 치워야 되는 거라. 처음에 작은 돌은 눈에 보여도 안 해. 막 큰 돌을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중간 돌이 보여요. 중간 돌 치면 작은 돌 보고, 작은 돌 보면 조그만 돌을 다 보는 거라. 계속 땅을 일구면서 자갈을 덜내면 마치 땅이 좋은 땅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마치 땅에 있는 돌멩이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모든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라.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그러면 마음에 기용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죄악을 찔러요. 악을 찌르는 거라. 그럼 말씀 받으면 양심에 가책받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게 되니까 내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깨닫게 되면 그 말씀 받을 때마다 계속 마음에 있는 자갈을 빼내고 죄를 빼내고 계속 땅을 기경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땅이 기경되면 특징이 저 얼굴이 이뻐져요. 얼굴이 이뻐지는 거라. 오늘 우리 여의도 청년들이 와갖고 4박 5일 지나는데 내려올 때 얼굴하고 줄 맞추고 갈 때 얼굴 똑같다면 그 은혜 헛받은 사람이고 올라갈 때 얼굴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 당연히. 왜요? 심령이 기경되고 회개하게 되고 마음의 죄악의 돌매를 빼내고 그 악을 빼내고 그럼 얼굴이 이뻐져요. 예수 믿고 얼굴이 이쁘지 않으면 그 위험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특징이 들어오면 이뻐지는 거라. 들어오면 이뻐져요. 서에 보면 얼굴이 울퉁불퉁해. 심술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라. 얼굴이 다 예뻐져요. 이번에 우리 부산 지방의 후배 목사님이 제 설교를 계속 은혜를 받고 있다가 이번에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 관한 사이트가 있는데 종말을 준비하는 아마 그런 사이트 모양. 거기 이제 회원수가 37,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조회수가 보니까 15,000 내지 2만 분 합니다. 그러니까 15,000 내지 2만 명이 그 사이트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나 또 올려놨는데 대박을 쳤대요. 하루 올려놨는데 두 군데 올려놨는데 거의 하루 만에 거의 3,000회를 돌파했답니다. 3,000회. 놀래도 안 하네. 3,000회가 뭔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근데 또 카페지기가 그 카페를 담당하는 분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저에 대한 신상 명세를 확인하더랍니다. 그래 답변을 해주니까 그분이 제 설교를 몇 편 은혜 받고 그걸 올려놨는데 공지사항 맨 첫 단락에 올려놨답니다. 그 공지사항은 억수로 유명하거나 중요한 사람 하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데 올리기 위해서 그 카페지기하고 억수로 가깝게 전화하고 여러 많이 쓴대요. 근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이번에 제 설교가 거기 올라갔답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지금 오늘이 지금 이틀째고 사흘째인데 아까 보니까 한 3,500회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가면 한 달 지나면 한 5,000번은 안 듣겠나 보고 하나 듣게 되면 또 다른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설교 사이트 정경 목사 보험방송 그리고 교회 주소 전화번호 전부 다 깔아놨대요. 보고 연결해서 은혜 받으라고. 듣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마음의 감각이 오는 거라. 파장이 와요. 근데 말씀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진짜 심판론, 구원론 다루면 입에 쉬는 소리 많이 나옵니다. 한 14, 5년 전에 심판론 다루고 구원론 다뤘을 때 입에 비명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그런 말씀 들을 때가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잘 안 전해요. 집회나 가면 그런 말씀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받으면 찔림 받고, 찔림이 더 크니까 입에도 신음이 나오고, 그리고 한숨이 나오고, 그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 기경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마음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말씀 잘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악을 갈아서 죄악을 거두거든. 그러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죄를 거두는 것보다 절대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메시아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치유될까요? 은혜 받았는데 교회 오래 나왔는데 마음은 치유 안 되면, 죄 못 이기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은혜의 실체는 죄 이기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 마쳤는데 내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그 은혜 없는 거예요. 그거. 이게 날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2년 되고 이 사이에 보면 사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라. 자, 누가복음 8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잘 믿다가 말씀 받으면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순종하다가 어려움 딱 다가오면 말씀을 배반하는 거야. 우리 자매들 믿음은 본래부터 나룡뽕 믿음이에요. 지금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왕자가 아니고 백마탄 왕자 딱 만나면 그 믿음이 어디 도망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왕자 만나 따라서 믿음이 크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나룡뽕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룡뽕 믿음에서 자유하겠습니까? 산전수전 겪어야 되는 거라. 일도 겪고 절도 겪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겪고 연단 받았을 때에 어떤 상황대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때 나룡뽕 믿음 탈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믿음 좋아도 나룡뽕인지 아닌지를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나룡뽕 때를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말씀 배반한대, 말씀 버린대요. 그런 문제는 천국 씨앗이 결실이 안 되는 거라. 씨앗 자체가 천국 씨앗인데. 자, 그 다음 14절 시작. 아멘. 자, 돌짝밭의 특징은 시험 받으면 넘어져요. 그러면 예수 잘 믿다가 돈에 유혹받고 엄나는 유혹받고 세상 즐거움 유혹받으면 적시 넘어지지만, 가시던 분은 돈 문제, 시험이 아니고 이생의 염려, 뭐 먹고 사고 어떻게 돈 벌고 이런 문제가 딱 부딪히면 말씀 버리고 배반한대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 경험하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 못 이기면 믿음을 배반한대요. 말씀을 버린다는 거라. 말씀 버리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 15절 봅니다. 15절. 자, 시작.
다시 시작. 자, 봅니다. 천국을 결실하는 방법, 단어 바꾸면 천국 들어가는 방법. 첫째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라.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 그 다음 둘째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 세 번째, 말씀 깨닫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하는데 돌짝밭 같은 시험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세상이 미혹이 있을 때 자빠져요. 그때 안 자빠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과정 통해서 천국이 결실한대요. 자, 봅니다. 첫 조건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라. 우리 마음은 세상 마음보다 더 더럽대요. 세상 마음보다 더 더러운데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이 과정을 이루어가고 천국 결실한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신앙은 마음 문제인데 천국 결실하는 방법은 착하고 좋은 마음부터 출발되는 거라. 그러면 세상 마음보다 더러운 마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으로 이걸 이루어갈까요? 자, 초대 얘기했지. 성령의 말씀이요. 맑은 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두 우상숭배에서 깨끗하게 하며 성령께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주세요.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라.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물론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그 마음 가지고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라. 왜요? 착하고 좋은 마음부터 출발한다거든. 물론 당장이 안 되겠지만 원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심리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을 기경하는 은혜로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실 거예요. 그럼 언제 이 마음 될까요? 에스겔 36장으로 본다면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는 거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의 순종을 이룰 수 있대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말까요? 회개하고 말씀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 주세요. 자, 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살까요?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과정을 못 이룹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셔서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실 때 이 마음 상태돼야 순종이 가능한 거라. 보십니다. 천국 결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출발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 듣고 깨닫는 거라. 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말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자, 말씀을 깨달았다. 천국 가는 길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다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을 깨달았는 거라. 이거 복이래요. 근데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딱 본 것 보고 복이라는 거라. 그 다음 이 길을 가야 되거든. 그런데 가지는 않았는데 이 길을 본 거 깨달은 것에도 그게 복이라는 거라. 갈 수 있으니까. 봉사는 소경은 못 봐요. 못 가는 거라. 그래서 깨달은 자 복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을 시작하는 거라. 근데 깨닫기 전에 과정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 묵은 땅 기경해야 되는 거라. 묵은 땅 기경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돌빛 빼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신대요. 처음부터 새 마음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이 과정을 이루고 가시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 결실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된대요.
조건. 자, 마태복음 15장 봅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 잘 깨달은 친구들은 아멘 합니다. 자, 깨달은 만큼 강도로 아멘 합니다. 너무 잠이 와서 못 깨달았다 하는 친구, 아멘 합니다. 자, 15장 보십니다. 자, 우리 13장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13장 먼저 봅니다. 13장부터 다 11절. 왜 비로 말씀합니까? 물어보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대답에 가르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보십니다. 자, 말씀 듣고 깨닫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자, 이 방향이 천국 가는 방향이고, 여기가 천국이라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예수는 뭐라고 해? 이게 비밀인 거라, 이게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여기 우리 오늘 예배 드리지만, 여기 앉아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 비밀이 허락되면 얼마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거든.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대요. 그래서 비밀이랍니다. 자, 계속 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앞에 봅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분별되는가 하면 말씀 깨닫는 걸 분별돼요. 설교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닫는 친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거라. 근데 말씀 받으면 못 깨닫지. 그럼 원수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말씀 빼앗아간대요. 그럼 일단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깨닫는 것으로 그 사람 마음이 표가 나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비밀이 깨달아졌는지 못 깨닫는지 이게 구별되는 거라. 그런데 특징은요,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는 거라. 이게 새 언약의 법칙입니다.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왜요? 왜 모를까요? 자, 그 밑에 봅니다. 15절, 14절. 이사 예언이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우리 수요일 말씀 들었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왜 마음이 강팍할 거예요? 죄유혹 받거든. 죄유혹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 들어도 못 깨닫는 거라. 다시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떠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네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이 단계를 지나가야 그 다음 지나가는데 이 단계에서 못 넘어가는 거라. 왜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완악하면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라. 자, 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가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 듣고 그 반응 보면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지 완악한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라. 어떠시대요? 자, 봅니다. 주님의 사역은 상함을 고치는 것이요 죄에서 자유케 만드는 것인데 그 과정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이 과정 단계 지나야 천국 결실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말씀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못 깨달은 사람이 태반인 거라. 못 깨달아. 왜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마음이 완악하면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니다.
자, 주일 오전까지 우리 예도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갸륵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지? 자, 2장 봅니다. 2장. 자, 9절 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믿음을 방해하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악한 자는 다른 말로 악령입니다. 악령. 사람이 아니고. 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 가지고 속입니다.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저 봅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할까요? 진리의 사랑 못 받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된대요. 그러면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역사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구원이 안 됩니다. 왜요? 진리의 사랑 못 받는 거라. 자, 다시 말하면 진리 못 깨달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맞습니까? 자, 말씀 듣는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 자체가 안 된대요. 왜? 진리의 사랑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라. 왜요? 그 구원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거든. 말씀 못 깨달으면 천국 예수를 믿으나 천국 비밀을 모르는 거라. 수요일 말씀한 대로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대요.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이 모르는 거라. 왜? 마음 때문에. 자, 다시 봅니다. 11절 시작. 자, 다시 합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이 뭘까요? 유혹을 역사한대요. 유혹을 역사하면 거짓것 믿게 하는 거라. 다시 봅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보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진리의 사랑 못 받는 거라. 진리 못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유혹을 역사하는 거라. 왜? 진리 믿지 않고 거짓 것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유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돼요. 왜?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래.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역사해서 거짓것 믿게 한대요. 자, 앞에 봅니다. 자, 우리가 좀 밖에가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역사를 베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 좋아하지 않고 진리 받지 않고 불의 좋아하고 죄도 좋아하면 때가 지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해요. 왜? 거짓것 믿게 하는 거라. 왜? 진리 안 좋아하거든. 불의 좋아하거든. 그래서 신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단에게 넘어갈까요? 왜 이단에게 넘어갈까요? 진짜 말도 안 하는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이단에 꼬임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머님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단껏 막 듣다 보니까 그 미혹되니까 어머님 하나님 계신 것이 그래 감사하대요. 왜? 미혹되거든. 왜 미혹될까요? 여러분, 그 어떤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 원인은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이 좋아하니까 때가 되면 거짓것 믿게 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깨달을 때 그 다음 신앙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서 걸려요. 신앙 진보가 없는 거라. 그러면 특징은 진리에 사랑받지 않습니다. 본도 진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마음 두기 싫어하는 거라. 그런 자에게 천국 비밀이 밝혀질 리는 없어요. 절대 안 돼. 그럼 봅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깨닫는 이 방법은 이것도 마음에 달리는 거라.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는 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 법칙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 하세요. 이게 조건인 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모하고 진리 사모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겠지만 진리 싫어하고 불이 좋아하고 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밝혀주는 법이 없는 거라. 봐요. 우리 신앙이 일단은 여기서 다 좌우돼요. 여기서 말씀 진보가 없는 거라. 듣기는 들어.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어도 못 깨닫는 거라. 못 깨달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부 다 거둬가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더스탠? 여러분이 기억하던 우리 신앙은요, 그분의 음성 들을 때에 마음 강팍해 하지 말고 정확히 들어 깨달아야 그 다음 신앙 진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마음의 문제고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주 사역은 상한 고치는 것이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원수 마귀 눌림에서 자유할 거예요. 예수님 겉에 밑에 고치고 모든 사역자의 목적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방법은 진리 깨달아야 되는 거라. 자,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민족적인 왕따 당하는 거라. 굉장히 위험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정통 유대교들이 굉장히 핍박하는데 아이가 납치되는 거라. 아이가 납치되고 부모가 그 아이를 찾으러 가요. 그러면 그 철조망이 있고 전기 흐르는 그런데 애보 가라는 거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뒤에 딱 있고, 네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아이 살리고, 네가 말 안 하면 저 걸리고 죽는다며. 그럼 그럴 때 예수 믿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아버지는 자기 자식 살리겠다고, 나 예수 믿는 거 부인하겠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가다가 자기 아버지가 부인하겠대, 예수 믿는 거. 그 애가 가다가 아니 아빠, 밤마다 아침마다 내게 기도하고 내게 맞은 자는 그게 뭐예요? 그 정도 가짜예요? 아들 그랬대요. 그리고 애가 뛰어가가지고 그 바치가 바로 죽었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예수 믿는 자 이래저래 애 납치하고 많이 죽인대요. 절대 신문에 안 납니다. 이거. 얘는 잠깐 비일비재하대요. 그런데 걔는 아버지가 아침마다 밤마다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 줬는데 자기 살리겠다고 예수 부인하겠다니까 애가 그거 얘기하고 쫓아가지고 그 철망과 전기에 타 죽었대. 스스로. 그거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교 전체 유대교에 있을 때 이때 예수 믿는 이거는
진짜 위험하거든. 그렇게 위험 감수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봤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예수 믿는 것, 그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성하긴 하지만 그런 위험 무릅쓰고 믿는다고 그 믿음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라. 뭐가 중요할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는 거라. 편하게 믿었던, 어렵게 믿었던, 고난 가운데 믿었던, 축복 가운데 믿었던 그런 관계없이 믿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해?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는 거라. 간날의 말이 뭔가 하면 집을 짓고 살아래요. 그럼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라. 봐요.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 그 말씀에 가지. 말씀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말 듣고 깨달을 때 거기 복이 있대요, 복이. 그러면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거라. 자, 봅니다. 31절 다시 시작. 언제 자유한다고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죄에서 포로됨에서 자유해진대요. 우리 신앙 문제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과 절대적인 관계되어 있는 거라. 완악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죄욕으로 강팍하게 된 가운데 말씀 받으면 절대 깨달음이 없는 거라.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비밀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비밀이 보여지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가하면 너희가 자유하되 자유. 자, 그 밑에 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데 지금 이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의미를 잘 모르는 거라. 예수님은 죄에서 종된 것에서 자유할 것이라 말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 하노? 무슨 말이냐고요? 말씀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 못 깨닫는 거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가 전하는 말씀에 내가 살아가면 자유하다 그러는데 그 자유는 죄에서 자유요 모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자유인데 이 제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왜 자유해라 하노? 그 다음 봅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죄 범하면 죄의 종인 거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못 가는데 다른 말로 천국에 못 가는 거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죄가 먼저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민족적인 위기를 무릅쓰고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 범하면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천국 못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앞에 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자유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한다는 거라. 아들 예수님이 자유케 한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케 할까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마시며 진리의 성령이 마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성령이십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자유하는데 예수님은 아들이 자유케 해가 내가 자유했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understand?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겠지만 그 방법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말씀 못 깨달으면 이거는 전부 다 먹통이라 먹통.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6절 시작.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아들이 자유케 우리를 자유하는 거라. 그 방법 성령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보십니다. 이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을 받을 공간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라. 여러분, 말씀에 가하면 자유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민족적인 위기를 무릅쓰고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정작 너희 마음속에서는 내 말을 받을 공간이 없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37절 시작.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라. 말씀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진리가 없는 거라. 그리고 진리를 받을 공간이 없어요. 왜? 그가 안주하거든.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에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이거 전부 다 헛탕질이에요. 헛탕질. 자, 그 다음 봅니다. 42절 봅니다. 43절 보십니다. 어찌하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자, 말씀 전할 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 다음 44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봅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 들을 때 못 깨달을까요? 자,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말씀 깨닫는 것보다 시작되는데 말씀을 못 듣는 거라. 왜 말씀을 못 듣고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예수는 그럽니다. 너희는 마귀 새끼라는 거라.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게 된 거다. 마귀에게서. 이 말씀 믿습니까? 누가 말했다고 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지 못하며 내 말을 들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마귀에게 낳았다는 거라. 예수 믿는데 말씀 못 깨달으면 위험해요. 자, 다시 봅니다. 44절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 또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진리 말씀 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저가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라. 성령의 거룩함이 나오지 않고 마귀의 성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뭘로 반영한다고 해요? 은혜는 거룩입니다. 죄 이기는 것이고 마음이 회복되는 건 거라.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마귀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 믿는 나라 전부 다 마귀의 욕심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 그 다음 봅니다. 34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한대요. 특징이 뭐라고요? 진리가 없는 거라. 진리가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모든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네, 거짓말을. 자, 정리합시다. 말 들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못 넘어갈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쓰지 못하고, 죄 이기지 못하고, 죄 깨닫고 죄 이기지 못하고, 지 아비 마귀의 욕심 그대로 행하는 거라. 이거 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진리 받는 사람은 그 진리 받은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요.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죄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는데 말씀 받는데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 싫어하는 것이요, 완악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강팍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에서 진리 좋아 안 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라. 우리 여의도 청년들이 여름 휴가 반납하고 4박 5일 동안 좀 남해 도시에 와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몇 년째 맡고 있지만 왜 또 굉장히 귀해요. 또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때를 따라 사람 보내고 전국에 또 전 세계로 보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젊은 세대 동참해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남의 도시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서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몸 끝대만 갖고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라. 진짜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선포되는데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외적 행위로 이 행위는 별로 열매는 못 깨닫는 거라. 열매가 안 돼요. 진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으므로, 이런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에 서지만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라. 진리가 뭐예요?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절대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아거든.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의 위험성이 뭔가 하면 이 진리 말씀을 별로 들을 데가 없는 거라. 설교 말씀 받을 때마다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데 진리를 못 듣는다며. 여러분, 홍수나면 사방이 물천지지만 생수는 없어요. 다 그런 경인 거라. 우리 신앙을 봐야 됩니다. 말씀 받아 진리 가운데 깨닫고 세워져야 우리 신앙이 되는 거라. 어떻게 돼요? 죄가 먼저 깨닫고 죄를 이겨내게 되는 거라. 죄 못하게 되면 그 신앙이 은혜가 안 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모든 종들의 사역에 상한 마음을 고치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놓이게 하는 거라. 그게 안 되면 은혜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9장 24절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가 운동장에 달리기 할 때 상 1등 한 명 받아요. 똑같이 너희도 상 받도록 달려가라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해요?
상 못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 이 상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다람질하는데 다람질하면 상 받도록 천국 들어가도록 달려가야 될 건데 달려가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 다음 25절 이 계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 말하면 천국 들어가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밀령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과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했어. 자 봐요. 우리 신앙은 방향이 뭔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 건두 선수가 검투를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 얼굴 딱 보고 때릴 건데 허공 때리는 거라. 백날 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면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딱 길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상 얻도록. 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상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라. 상 얻도록 달려가래요. 그 다음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일단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돼요. 왜 기도하고 왜 성령 충만을 받는가 하면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마음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임하고 이 마음에서 성령 역사하셔야 말씀이 순종이 가능하니까 늘 이 마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마시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거든. 주님 마음이 임하거든. 우리 마음과 신앙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이 마음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봐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 그럼 이걸 이루고 갈 때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라. 봐요. 받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 신의 성품에 동참해라 요걸 하는데 이걸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말씀 받았지.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 말씀 받았듯이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음란한 여자는 지옥으로 사망의 길이요 음부 지옥으로 기울어져 있대요. 그러면 그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라. 뭘 쳐야 돼요? 마음에서 음란한 문제 이거 제거해야 되거든. 계속 음란에 포로되어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은혜가 임하면 이 음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리로 내 몸을 치라는 거라. 내 몸 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절제해, 절제. 절제해야 내 마음대로 육신의 원한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진리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절제해야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절제 없는 사람은 쭉 못 가요. 베드로후서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4절 뒤에, 1장 4절 뒤에, 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일단 천국 가는 약속이지. 천국 가면 사람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천국 들어가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 때문에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뭐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도 정욕 때문에 썩으실 모든 것에서 피하는 거라. 그래서 신의 성품에 동참해요. 그 다음 이러므로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을 씁니다. 어떻게?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보십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땅과 천국 그 중간에 가장 중간 사다리가 뭔가 하면 절제입니다. 절제. 진리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썩어질 것에 피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라. 자 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의 사역은 상한 마음 고쳐요. 모든 목회자의 사역은 상한 마음 고치는 거라.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이겨내게 만들고 그 다음 마귀에게 갇혀 있는 사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죄에서 포로된 거는 진리가 역사되면 자유할 수 있지만 마귀에게 눌린 거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라. 능력이 있어야 자유예요. 자, 그 다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말씀 깨달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진리 전할 때 그 말씀 받아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으로 가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일단 50%는 안 될 거예요. 50% 안 될 거라. 교회마다 차영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전부 다 여기서 걸려요. 근데 말씀 깨달았다면 깨달은 말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라. 복종 안 시키면 순종이 안 돼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못 피하는 거라. 그러므로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은 절제 능력이 없으면 신의 성품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9장 봅니다. 27절. 자, 가시십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경건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경건이. 세상에 우리보다 경건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경건하다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자, 그런데 봅니다. 새 마음이 임하고 부들만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럴 때 경건하며 순종이 가능한 거라. 그런데 순종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정욕 때문에 말씀으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절제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 자, 로마서 7장 보면 로마서 7장 22절 봅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 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지체 가운데, 이게 몸인데, 몸에 지체가 있어요. 자, 눈이 있고,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마음이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박혀 있는 거라.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다시 말하면, 두 눈 속에 이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박혀 있어가지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데 우리가 꼼짝 마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라.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끌려가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끌려다닌다고 탄식해요. 봅니다. 몸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라.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그걸 절제시켜야 돼요. 그걸 복종시켜야 되는 거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과정으로 갔다가 마지막은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겨 죄에서 자유한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버는 게 다 죄거든. 버는 게 참 없나가, 버는 게 다 죄예요. 무엇 하나 세상은 바른 게 없는 거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받을까요? 자, 마음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깨달아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 없이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억도 수고했는지 눈이 묵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설교도 못 하겠고, 오늘마다 잘 기억해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 깨달을 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 없이 정력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